오늘 하나님 말씀 정신 차리라. 풍파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대라면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1월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로마서 강해가 제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뒤바꿔 놓았던 터닝 포인트 말씀입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내가 아니라, 공부 못하고 안 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을 쫓았기 때문이구나. 내 영이 사모하는 하나님을 쫓았지 않고 육신을 쫓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치게 되는 계기가 제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우리 학생 셋을 고2 황원영, 고1 김자중, 중3 이경재,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황원영, 김자중, 이경재 이렇게 세 명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해병대 하사로 전역했는데 너희들 장교로 군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초장을 하면서 해안 경계를 해봤는데 내가 분초장을 해보니까 리더가 얼마나 좋은 건지, 누군가를 통솔하고 지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장교로 가봐라. 근데 그 제일 위에 있는 황원영 그 형은 저기 한림대학교를 가셨고, 두 번째 형은 장교로 못 가고 부사관으로 가고 법원 서기가 되셨고요. 그때 당시에. 저만 대학을 못 갔잖아요. 근데 대학을 안 가면 장교 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수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딱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학군단, ROTC 학군단으로 막 뛰어갔어요. 여기 원서 지원하러 왔더니 한 달 뒤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한 달 뒤에 또 원서가 나왔길래 넣었어요. 그래 62명이에요. 62명 중에 18명을 뽑는데 턱걸이, 잇몸 일으키기, 달리기, 그 체력장 5과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적은 이제 수능 성적으로 했고 단번에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18명 뽑는데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좋은 선택, 제 교회 생활에서 두 번째 터닝 포인트, 그 선택을 했는데 제가 25년 전에 임관을 하고 26년, 25년 전에, 그리고 25년이 흐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봉급이 딱 10배 올랐습니다. 2.5년 동안 2.5년에 2배씩 올라요. 근데 그 비결이 뭐죠? 한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리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 참는 걸 가장 못하잖아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배가 있잖아요. 이 맨 밑에 이 보충수가 있는 거예요. 예? 중심 물을 담고 있대요. 배 바닥에 물을 가득히 담고 있대요. 그 물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기울었다가도 바로 쓴대요. 그 김주환 씨가 쓴 책에서 그 우리 마음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물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김주환 씨 책에는 첫 번째, 나를 용서하고요. 남을 용서하래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급상승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계획한 건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매일 못 하잖아요. 우리 작심삼일 하잖아요.
작심삼일 할 때는 이렇게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하기 싫을 땐 10분의 1만 하자. 그래서 나 하루에 2km 뛸 거야. 그러면 200m만 뛰어야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200m 뛰러 나가는 그 순간 한 600m는 뛰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 못 지키고 약하고 무너질 자신을 인정하고 그래도 조금은 그 줄을 놓지 말라고 김주환 씨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형한테 팥죽으로 팔아먹고 장자권. 이게 얼마나 웃겨요. 뭐 토끼 가죽 뒤집어 쓰니까 양털 가죽 뒤집어 쓰고 아버지한테 자기가 장자권 받고 형이 그 사실을 아니까 도망쳤어요. 도망가면서 그가 어디로 갔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베고 잤어요? 돌베개 베고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시고요. 그가 깨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돌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벳엘. 벳이 뭐예요? 집. 엘이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내 고향에 돌아오게 되면 꼭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 자리에 지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쫓겨나는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회복 탄력성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믿음과 행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문제만 있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 특히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 가장 최우선되는 신학자가 누구예요? 칼빈, 안토니 후쿠마, 최근에 C.S. 루이스까지, 이분은 장로교 쪽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책임이며 100%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의 책임.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 하면서 나 언젠간 데려가겠지. 지금 개판쳐도 하나님 데려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두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오늘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들만 천국에 간다. 심판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고요. 오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거는 우리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론과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풍파 없는 인생 없습니다. 비 안 내리는 인생, 창수가 홍수입니다. 오늘 창수가 나오니까 오늘 창수가 못 나온 것 같아요. 홍수라고 하겠습니다. 창수가 홍수고 바람 불지 않은 인생, 바람은 여기서 태풍이겠죠. 인생에 태풍 불지 않는 인생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너무 이쁘니까 너는 비 맞지 마. 너는 홍수 나지 않게 살아. 너는 바람 나게 해줄게, 엄마가, 아빠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마치고 먹고 홍수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에서 모건 스카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 시작이 심리학 책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 시작이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인생이 풍파 있는 인생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이 누우셨던 배에도 뭐가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집 오실 때 아버지가 오동나무를 심어가지고, 옛날에 딸 나면 오동나무를 심으라 그랬잖아요. 오동나무를 심어가지고 장을 다 맞춰가지고 시집을 가지고 오셨대요. 장을. 아버님이 다 지어주시고 어머니는 목화솜으로 이불 다 직접 뽑아가지고 해서 시집을 보내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동나무는요 물러요. 쉽게 찍혀요. 그래서 올해 농해도 할 때는 기둥으로는 못 써요. 벽으로나 서랍으로만 씁니다. 그런데 단단한 감나무, 참나무, 물풀나무 이런 것들은요 얼마나 센지 주축, 예? 기둥으로 씁니다. 기둥. 부석사, 무량수저 그런 거 안 무너진 이유가 다 그런 나무로 쓰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골프할 때는요 3번부터 5번을 우드라고 그랬거든요. 왜 우드라고 그래요? 나무니까. 예? 감나무로 골프 헤드를 만들었다니까요. 얼마나 단단하면. 근데 그 단단한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테가 좁을까요? 넓을까요? 나이테가 좁습니다. 나이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테가 뭐죠? 인생의 고난, 고초, 흉터도 나이테로 남잖아요. 얼마나 많은 벼락을 맞았겠습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단단하기까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쁠 때 약속하지 말고 슬플 때 결단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좋으면 오동나무 같은 삶 속에서 푹푹 자랄 때 너무 힘든 약속하지 마세요. 너무 슬플 때, 나한테 벼락이 치고 어려울 때 결단하지 말래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풍파, 이거 누가 주는 거죠? 우리 새벽 예배 때 오늘, 우리 목요일 날 새벽 예배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서 건져내. 그랬더니, 그 대신 너 가면은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고난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어렸을 때 부른 찬양 있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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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가사 잘 생각 안 나죠? 뭐라는지 알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람과 파도와 풍랑 만드신 게 누구라고요? 주님인데 주님이 나한테 있으니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 그래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 이제 좀 내려놨으면 그런 꿈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흔들리는 사람들이 악인이랍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시편 1절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흔들리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모래와 같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낙산 해수욕장을 갔어요. 거기서 해수욕을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한 80m는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부표가 있었어요. 나가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요, 15m밖에 못 나가요. 어떻게 해요? 다 침식돼가지고요. 근데 그게 뭐죠? 모래. 모래는 파도에 쓸려 나가는 거예요. 쓸려 나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모래와 같이
시류와 풍류에 쓸려 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래를 굳건하게 지을 수 있는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예? 나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시멘트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얘가 가장 잘 맞는 게, 여러분, 대지사명제 아시지 않습니까? 대지사명제. 예? 예? 레들리 부룩인가? 레들리 부룩이라는 분이 1750년대에 만든 이야기입니다. 엄마 돼지가 이제 아들 셋이 있는데 다 컸어요. 이제 니네들도 나가서 살아. 이제 집 좁아 죽겠어.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큰형이 뭘로 집을 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푸라기로. 초가집으로 졌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늑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김으로 후 부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둘째한테. 둘째는 뭘로 지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무로. 근데 그 나무도 후 부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셋째한테 도망갔어요. 셋째 도망갔는데 셋째는 뭘로 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벽돌로. 그럼 벽돌과 벽돌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멘트가, 모래와 시멘트가 섞인 벽돌로 졌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입김으로 후 부니까 늑대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넘어지잖아요. 안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늑대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굴뚝으로 올라갔어요. 굴뚝으로 딱 들어간 거야, 늑대가. 지가 산타크로스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막 불을 피니까 막 엉덩이가 뜨거워 그러면서 도망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보니까 늑대의 입김 때문에 넘어졌대요. 입김. 여러분, 누구의 입김 속에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의인은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읊조리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의 입김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모래와 같은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이 자꾸 흔들리는 인생 사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없으면서 그렇습니다. 기준. 남북관계가 나쁠 때 한 8년 전인가 7년 전에요. 북한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시간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오가 한 12시 25분 정도 된답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같은 시간을 썼고 동경의 정오를, 도쿄의 정오를 우리의 기준은, 그럼 시간의 기준은 어디죠? 일본이죠. 북한이 이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북한 일본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간다 그랬고 30분을 늦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남북과의 이제 화해 무드가 있으니까 다시 그 시간을 다시 맞췄죠. 지금은 이제 다시 맞췄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의 기준이 되는 지구 전체의 시간의 기준은 있습니다. 어디요? 그리니치예요. 영국에 있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시차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 앞에 가장 철저하게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가 너 이제 너 이 시간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 지금 얘기하는 95개조 반박문 너 교황한테 사과하지 않고 교황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거의 단두대에 선 거죠. 보럼스 의회에서 얘기할 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양심을 거슬리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 내가 말씀의 기준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루터는 고백합니다. 박재상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박재상? 야구 선수도 있고 가수 싸이의 본명이 박재상입니다. 박재상. 박재상이 군대 2번 간 거 아시죠? 여러분 산업체 특별 특례로 해서 자기 삼촌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설프게 근무한 게 탄로가 나가지고요. 아, 나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나 다시 군대 가겠다고 딱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막 요동치더래요. 내가 이거 3년 갔다 오면 어떡하나? 어떻게 할까? 가지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유혜연 씨라고 그래요. 물어봤대요. 나 갈까 말까? 그래. 자기야, 자기 싸이잖아. 그랬대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 예수 믿잖아. 해보세요. 나 예수 믿잖아. 나 예수 믿잖아. 나 이경재잖아. 따라해 보세요. 자기 이름 대고. 나 이경재잖아. 나 고지수잖아. 나 고민범이잖아. 나 내 이름 걸고 사는 사람이야. 아내가 자기 싸이잖아. 싸이는 군대 가는 거야. 거슬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도 이래야 돼요. 나 예수쟁이잖아. 나 이경재잖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준이 무너집니까? 예? 여러분, 자꾸 기준 사라지고 흩날리고 나에게 있는 고통 받아들이지 못하고 운명 탓, 나이 탓, 삶 탓, 가난 탓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중심 싸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 배 밑에 있는 그 많이 있는 깔려있는 그 물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평형수라고 합니다. 평형을 유지하는 물, 중심을 유지하는 물, 그 물이 우리에게는 뭘까요?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과 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우리에게는 평형수고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반역의 싸움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보에 쓰잖아요. 아침에 1시간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시간에 쫓겨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뛴들 지푸라기 나무집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비 오면 무너지고 홍수 나면 떠내려가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하루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을 말씀에 두고 기도로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1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진 적이 있어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야곱입니다. 삼촌 집에서 또 사기꾼 짓만 했던 야곱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요단강 건너편에 보니까 형이 말 400마리 막 그 대군대를 거느리고 너 죽이겠다고 건너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요단강 지류, 야복강, 여기 개천밖에 안 돼요. 여기 청담천 개천밖에 안 돼.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우리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 저 칼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나 살려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 기도한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요, 그 야복강 있는데 가보니까 지금은 요르단 지역인데 그냥 조그만 하천이에요. 시냇물밖에 안 돼요. 비가 오면 많겠지만
그거밖에 안 되는 데서 형이 보이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지고 도망갔어요. 에이, 내 더 이상 너하고 못 견디겠다 그래요. 엉덩이뼈, 환도뼈 빵 때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었어요. 국호. 근데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도 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져주신다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살 길을 살려주시고, 야, 너 같은 놈 못 봤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반석에, 말씀에 깊이 박으십시오. 또 한 가지,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쿠팡, 아마존, 배달의 민족, 이런 업체들이 2000년대 돼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된 업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치킨 시키면 어떻게 했어요? 통닭 시키면 번호를 눌러서, 예, 치킨 프라이드로 한 마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우리 그 앱으로 해가지고 시키니까, 앱으로 하지 말고 직접 전화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 안 떼니까 앱으로 하지 말고 전화로 하세요. 근데 요즘은 전화로 하지 말고 앱으로 하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야 정확하고 빠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제? 치킨 배달시키는 게 이제 다 습관이 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어요? 배달의 민족만 돈을 번 거죠. 우리 책을 살려면 어디 가요? 아마존 가서 책을 사는 거예요. 예? 냉장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도 어제 저희 어머니 냉장고 사라 그랬고 샀는데요. 쿠팡 가서 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습관을 그렇게 되니까 습관을 길들여 놓은 그 기업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무슨 습관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중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타이타닉이죠. 여기에 나오는 악사들, 선장, 또 자기 병든 아내를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가는 남편, 어린 아이들을 죽음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기도로 죽음을 맞이하는 엄마. 다른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중심 되신 하나님, 중심이신 말씀, 말씀에 기초를 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집을 여러분 똑바로 짓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저주받은 자를 구원하셨다면은 어거스틴은요, 그 후로 300년 후에 철학에 물들어 있는, 생각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를 내 삶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참회록을 썼어요. 그리고 1500년 전에 루터는요, 정치에 지배되어 있는, 교황의 권위에 지배되어 있는 거기에 말씀이 중심에 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오직 말씀으로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다시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병자들 다 고쳐내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져 있는 더러운 입김으로, 더러운 그림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를 바꿔내는
기초가 든든한 교회, 평형수가 있고 정말로 중심이 반석이 든든히 서는 교회. 그래서 비가 나고 홍수가 일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